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의 5대 제사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5대 5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 큰 절기가 3개가 있는데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 즉 우리의 예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또 본질은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론이자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인지한다는 단어는 그 사실을 정확히 내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안다는 겁니다. 인지라는 뜻이 그거예요. 인식과 인지가 조금 다른데 인지는 사물을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지만 또 인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영이 맑아져야 되고 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이제 헌금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더 다시 말하면 구약적 신앙에서 신약적 신앙으로 우리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대 제사는 아시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5개가 있어요.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감사절 그렇게 3개 절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구약 시대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그 어린 양을 전부를 불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절기 때마다 또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번제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그대로 다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인데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 곡물을 그냥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침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빠져야 돼요. 내가 가루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이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소제입니다. 어쩌면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이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소제가 더 영적 의미는요 더 깊어요. 이게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여겨야 되잖아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제는요 가끔 아주 자주 드립니다. 피 없는 제사라고 이게 만만히 볼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소제의 기본 영적 본질은 뭐냐면요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충성하게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서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재물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루만 빻아가지고 떡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화목제도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수평적인 이게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이걸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뭐냐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떤 사람이든지 이걸 구별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멸시해도 돼?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법을 좀 아니까 너는 무식자니까 내가 너를 멸시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예. 또는 나는 잘났으니까 이쁘니까 나는 멋쟁이니까 너는 못생겼으니까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선교사들이 태국이나 혹은 저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에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삐쩍 마른 그 아이들 사실 사람의 형상을 했으면 사람이지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둥키 안고 먹여주고 저 그런 몸소 눈물이 나요. 그 선교사들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저는 그걸 참 못해 봐서 하는 척 하다 말했지만 참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꾸 좀 안다고 배웠다고 좀 있다고 그냥 이렇게 갑질을 하고 이거요 화목제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화목제는 드리는데 이 사람이 없었어요. 없는 사람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뺐고 못 배운 사람 참 등쳐먹고 이런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제사 원치 않는다. 인애를 원하고 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백단위로 친구의 그 빚을 그거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속죄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속죄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속죄제는 제사는 드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만 찾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거 훔쳐먹고 그냥 배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속건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건 의무제사입니다. 의무제사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그걸 갚아줘야 되고 더 얹어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 얹어줘야 돼요. 이 또한 속건제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이웃과 화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화목제만이 아니라 이 제사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 정말 그냥 구역질 난다. 너희 드리는 그 제사 나 원치 않는다. 나 희생제물 원하는 거 아니다. 본질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는 이 5대 제사는 다 이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씀은 장래 좋은 일은 뭐냐면 옛 언약, 구약의 율법 제사지요. 그 옛 언약이 제공해 주지 못한 온전한 죄의 씻음과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가게 해주는 새 언약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구속을 위한 새 언약.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예.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읽어보면요.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을 드리고 있다. 내가 구원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 같은데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행위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풀이해놓은 주석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렇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그렇게 불러내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이게 안 되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가에 얼마나 예수의 피 찬양이 많습니까? 이 히브리서 9장 이 14절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 전부 다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주님이 제거해 주셨답니다. 다 제거해 줬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봅니다. 구약을 먼저 안 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 속에서 구약을 봐야 이게 들어와 이해가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 보세요. 불륜도 있고 그냥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에서 보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옛 언약, 구약의 그 불완전한 그 속죄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거,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셨는데 이게 디아 푸니마토스 헬라어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성령에 의해서. 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 반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이라는 건 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는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완전한 순종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신 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금덩어리 얼마나 받아야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무슨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다. 이건요 무엇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세 지 말이 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 흉흉합니다. 예, 여기저기 예수님 말씀하시던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40명 된대요. 예.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이만희도 있고 문성명이도 있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 세상 풍파 아무리 몰아쳐도 혹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전 옛날에 몇 달 아래 조카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조카 녀석이 그냥 의자에 침대에서 자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며칠 전에 지금 장례를 아들이 치는 것 같은데 걔는 못 가고 부르고했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 그 조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가끔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었어요. 얼마나 불쌍하지. 예. 또 친구처럼 그때 아재아재 했는데 지가 나한테 얻으려고 할 때는 아재아재하고 기분 나쁘고 그냥 욕하고 나보다 덩치도 크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삼성에 있다가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어. 여러분 인생이 뭐냐 말이에요. 참.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 찬양과 경배의 본질은 뭐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내 의로,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준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롭게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걸 우리가 먼저 보는 성경에는 새로운 산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보는 성경은 살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번역이 좀 잘 됐다 싶기도 해요. 새로운 살길,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새로운 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네. 그 구약의 성막, 그 성소 휘장이 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던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그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그냥 슬렁슬렁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예. 그리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 마음의 합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세요. 변치 않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보혈이, 그 피가 내 가슴에, 내 머리에 꽉 뿌려지는 거예요. 네. 도저히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 이제는. 네. 하나님만 사모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야. 그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야 참 마음이 돼요. 진짜 거짓된 마음, 그냥 뭐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뭐. 지난주에도 못 나갔으니 이번에 나가야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땜질하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참 마음입니다. 네. 뭐 옆집에 무슨 구멍가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한번 앉아줘야지, 이것도 돈 몇 푼 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을 바쳐야 돼. 내 영혼을. 그래야 우리가 끝내 이 세상 떠나게 됐을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는 한 10년 됐나 모르겠네요. 지인 목사님 운명 돌아가실 때 그분 나는 암이 있어가지고 아파서 고통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누님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 동생이지만 우리 목사님 운명할 때 이 한마디 하고 돌아갔어. 무슨 말씀이라고 했더니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죽었대. 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끝내는 그래야 될 텐데 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끝날에 분명히 주님밖에 없어. 다른 게 보여질 수가 없어. 다른 어떤 해방꾼들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악은 마귀를 얘기해요. 사탄을 마귀예요.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마음을 자기가 훔쳐먹으려고 계속 덤벼들어요.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에, 온전한 믿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에 100%, 1000%, 10,000%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100%, 1000%, 10,000%. 온전한 믿음에 아무리 누가 건드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선명히 주님이 보여지고 인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보여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참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외식자들, 제사만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면 23절 다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 앞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선교사요, 직분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 화가 있다 그랬어요. 아주 우리말로 하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천국문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 자기들이.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꾸 무슨 충성하고 뭐 하게 하고 헌금 많이 심어라, 많이 헌금해라,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게 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화받은 자들이. 왜? 사람 끌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축복받는다고, 그래야 잘 된다고. 예수 십자가, 이게 내 안에 몰라. 고난주간에는 좀 하긴 할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그 지식으로 만용을 부려가지고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못 배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이 질타를 받을 만하지요. 위선자들이요, 그들의 행위는 아주 그냥 나빴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뭐 이적 기적이나 보러 돌아다니고, 이적 기적이나 나타난 데 가서 뭐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지면요, 오늘날 위선자가 보여요.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요. 까딱하면 저도 이렇게 넘어갈 뻔했어요. 한 10년 좀 더 됐겠네요.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고 제 가슴을 방망이질한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엉엉 울던 때가 생각납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남의 거 뭐 슬쩍 어떻게 하는 거 생각만 하고 조금도 뭐 회개도 안 하고 말이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버젓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선량한 얼굴로 그 예배 참석하고 가면 그게 다 주세요. 안 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저도 얼마 전에 하는 지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촌인데, 농촌교회인데 그래도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를 좀 새로 단장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양육을 한 학생이 있을 때 이제 청년이 됐대요. 그래도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그 교회는 사람도 많고 좀 그런 데래요. 그래서 왜 가려고 그러느냐,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안 나오는데 그렇게 뒤에서 울었대요. 하나님. 근데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그 교회보다 네가 섬기는 교회가 더 크다 그러시는 것 같더래. 주님이 자기는 키워서 보냈으니까 선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장소 문제 아닙니다. 교회 장소 보고 오고 가고 이건요 아직 종교 행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배 회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진짜예요. 거기 간들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뭐라죠? 집에서 새는 쪽방 어디 나가면 안 새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 마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모르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디 가도 똑같아요. 꼭 거기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 좋겠지. 근데 대형교회 치고 모르겠어요. 저는 인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진짜 예배가 뭔지 알잖아요.
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와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그걸 인지돼야 돼. 네, 세 번째로, 결론이자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인지할 때, 인지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인지라는 뜻은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진실을 그게 아니라고 왜곡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아는 것이 인지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뭐 그냥 허공으로 했나요? 믿음으로 했나요? 정말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럼 주님이 앉아 계신다니까. 아멘. 정말 믿음으로 해야 돼. 좌정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 그 찬양한 그대로 내가 믿어야 돼. 이게 온전한 믿음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안 되면 여전히 종교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름 속에, 안개 속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세요. 안개가 꽉 잡한데 운전해 보세요.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요. 왜?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5m가 안 보이는 길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20km, 30km, 60km 가다가 40km 가다가 30km 가다가 20km 가는데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또 브레이크를 잡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분명한지 확실한지 깨달아야 돼요. 종교의식이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지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의식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의식이 본질의 차원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본질의 차원을 종교의식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몰라. 인지가 안 돼. 근데 내가 그런 큰 예배당에 사람 많은 곳에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어서 예배 시작 전에 갔다가 다 마치고 그리고 또 축도 끝난 다음에도 거룩한 정머리 숙이고 있다가 그리고 더 그 의식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가 보면요, 귀신의 배짱인 거라고 그랬어요. 전 솔직히 먼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달장교회에서 지금 내가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네. 그래서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질,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이 품고 있는 장엄함, 그 하나님의 장엄함의 날개, 하나님의 통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함, 우리 천지 우주 만물만 좀 하늘만 봐도, 우주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는다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 그때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된다.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표니까. 삶이 예배, 산제사, 예배 드릴 때도 산제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가 최우선으로 가져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러한 본질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상태의 지향이며 지성이라. 우리 이렇게 정말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받아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포장지는 그냥 막 소도 잡고 뭐 양도 잡고 뭐 향기가 올라오고 그냥 뭐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들은 제물을 드릴 줄 알았는데 마음을 안 들었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받아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놀이기 하느라고 크리스마스 때 그랬어요. 뭐 우리 놀이할 때만 박스는 막 또 박스 또 집어넣고 또 박스 또 집어넣고 또 저거 박스 또 저거 박스 집어넣고 아무것도 없어. 열어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뭐야 우리가 막 그러죠.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받아보니까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너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겉포장만 멋지게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의인인 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은 십자가의 보혈의 원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선포,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그 말씀의 선포, 말씀의 그 거룩함, 우리 거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근데 제사만 드리는 사람은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참 뜻인 그 말씀이 내가 풀어져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걸 무시해버려요. 생각도 안 해. 오직 종교의식 자체를 만족해하고 있어요. 나 오늘 예배, 주일날 예배 드렸다라고 한다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깨어나야 돼. 오죽하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됐대요. 그분도 뭔가 많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드리는, 그렇게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203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라. 내 눈을 여셨던 십자가 바라보면 정말 우리 눈이 열려집니다. 이 찬양을 정말로 고백을 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라. 내 눈을 여셨던 십자가로 나가리.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그곳에 나 엎드려 십자가 그 앞에 나가리. 영원한 소망과 텅 빈 돌무덤 돌문 여시고 기쁨 얻었네. 주의 은혜로 나를 살리었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라. 내 눈을 여셨던 십자가로 나가리.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그곳에 나 엎드려 십자가 그 앞에 나가리. 영원한 소망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리겠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텅 빈 돌무덤 돌문 여시고 기쁨 얻었네. 주의 은혜로 나를 살리었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여셨던 내 눈을 여셨던 십자가로 나가리.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그곳에 나 엎드려 십자가 그 앞에